거기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니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이라 함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존재의 마지막 책임을 지시고 마감하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잊지 아니한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방 종교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구체적으로 가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훑어가 보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딱 그런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으셔.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근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잘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이제 그런 거요. 그러면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삼일체라는 용어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많이 이곳저곳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제 보십시오. 그 증거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제일 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째 줄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그때 세례 받으신 분은 성령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야. 오로지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여기 뭐라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직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광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특히 목회자분들이 축도를 할 때 사용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밑에 보시면 13장 13절이에요. 제일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이 구조를 가지고 축도를 해요.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신은 이 땅에 없다. 이와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 존재 자체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게 참 어려운데, 삼위는 위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어른이 계신데 거기 몇 분 계시냐? 5분 계셔요. 1분, 2분, 3분, 4분, 5분. 그 분 있잖아요. 그 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라는 뜻은. 그러니까 한 분 성부 하나님, 또 한 분 성자 하나님, 또 한 분 성령 하나님. 각각 한 인격체에만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분이라고, 한 위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계심으로 그분의 뜻, 상호간의 뜻, 목적, 당신이 기뻐하신 것, 당신의 의지, 모든 성품 전체가 아름답게 이게 잘 조화를 해서 완벽하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사도신경이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세가지 공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66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성경 66권은 3가지 지식으로 돼 있거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 하나는 만물. 만물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뤘어요. 그게 이야기 형태로, 시적인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묻고 답하는 형태로 쓰여졌을 뿐이지, 그 전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만물을 아는 지식으로 묶여져 있다. 3가지 지식의 융합체로 이루어진 게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66권의 내용을 쭉 압축시켰어요. 근데 최고로 압축시켜서 이거를 엑기스로 만들었어.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면 너는 교회 나가면서 뭘 믿냐? 그러면 하나님 믿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믿어. 성경이 어떻게 게시됐는데 창세기 1장부터 들어볼래? 외우지는 못하지만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리고 66권 읽어줄 수도 없잖아요. 몇 페이지도 못 읽을 거예요. 나 화장실 가야 돼. 나 밥하러 가야 돼. 이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압축시켜야죠. 쭉 압축시켰어요. 그 압축시킨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4세기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의 여러 그 교부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교부로 당시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이 있어요. 선생님,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기독교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잠깐 앉아봐. 차라도 한 잔 마셔야지. 녹차 먹을래? 커피 마실래? 원두 마실래? 뭐 다방 커피 마실래?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일단은 앉혀놓고 대답을 쭉 이야기하면서 풀었어요.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에 66권을 압축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 그거를 잘 풀면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이렇게 출입문이 될 거다. 성경으로 들어갈 때 성경의 내용을 다 파악하기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쭉 파고 들어가라. 그러면 제대로 이제 알 거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먼저 이해를 먼저 잘 하고 들어가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믿음은 그렇다 치고 소망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압축이 되어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을 쫙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 꿈이 있잖아요. 그거를 쫙 압축시켰더니 주기도문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상이 다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쭉 연결되어 압축된 거죠. 그럼 마지막 사랑은 뭐예요? 그랬더니 10계명에 남겨져 있는데 그게 잘 압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0계명도 또 압축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서기관이 물었더니 가장 으뜸가는 제일 가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 계명 중에 가장 으뜸간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그 서기관이 좋아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예, 약간 꼬인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잘 됐다. 그럼 모세의 율법은 뭐요? 그러고는 이제 덤벼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당신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 율법은 뭐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뭐냐고, 왜 사랑만 말을 해? 그러면 이제 어긋장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가장 으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내용을 딱 붙잡고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뒤에는 이웃 사랑이다. 꼼짝없는 거죠. 사랑은 사랑인데 계명을 무너뜨리는 사랑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십계명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 원판이 거기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사랑장도 사실은 십계명이라는 사랑을 공부하고 그 사상이 담겨진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십계명하고 동떨어진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계명 없는 사랑으로만 말할 때는 모든 걸 사랑으로 말하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무질서 그 자체가 될 거란 말이죠. 주님은 그거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은 사도신경에 압축되어 있고, 소망은 주기도문에 압축되어 있고, 사랑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 또 붙였습니다. 아우스누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 왜? 너무너무 이단이라는 존재가 많고 교묘하고 그 사이에 빈틈을 찾아서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공부해서 그런 악한 세력도 이겨가고 너희도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해나가려면 그 3가지 외에도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떡도 주지도 않고 밥도 주지 않는 교회에서 막 공부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떡을 바라고 밥을 바랬는데 계속 머리에만 뭘 집어 넣으려고 온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 말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진짜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맨날 뭘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여기에 매여 있으면 가르쳐줌이 별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래 말도 안 해. 그냥 내 얼굴 앞에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손가락 딱 붙잡고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말씀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딱 정리를 해본 거죠.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냐?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 게시된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23문 이 조항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시작. 이것은 성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죠. 이게 주보를 가지고 같이 해령자매 주보 있는가? 자, 그렇게 하고 해령자매 다 까먹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디 하려다가 거기 첫 번째 그 질문 가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부, 성령 하나님으로 조항이 나뉘어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 그럼 사도신경의 조항은 삼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적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일체 하나님을 각각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뭐가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그거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주도적으로 일하심의 차이점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게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를 이루셨다. 창조하셨다. 만물을, 우리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주도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에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개입을 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와요. 예수님, 그분은 로고스,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 대신 우리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만물 가운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운행한다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운행이라고 돼 있는데 차량 운행인가? 뭐 그런 거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차량 운행? 운행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물을 품으셨다는 의미래요. 그 의미가 만물을 성령께서 전체를 끌어안으셨대요. 끌어안으셔서 만물이 만물로서 존재하도록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무생물은 무생물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구별되어지고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도록 조화를 이루는, 거기에 상호간의 힘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를 작용대로.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별이 하나가 잘못 튀겨나가면 우주는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힘의 균형이 다 깨지니까.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에 그 힘의 강함에 따라서 민물과 썰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력발전소 만들었잖아요. 저기 대부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조력발전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힘도 달과의 가까워짐과 멀어짐과의 사이 속에 힘이 있는 작용 때문에 일어난대요. 엄청난 물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런 그 조화, 힘, 균형, 이 모든 거를 성령님이 품으신 거예요. 이렇게 품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작은 놈과 큰 놈이 싸워. 그러면은 큰 놈한테 야, 용서해라, 작은 놈한테 대들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동생은 동생답게, 형은 형답게 그 자리에 있도록 자꾸 가르치고 해도 늘 싸워. 그럼 또 그래. 또 가르쳐가지고 겨우 군대가 쯤 되면은 눈물 좀 몇 방울 흘리면서 아우 형제예요 헤어지면서 이제 진짜 형제 같아 이러면서 조금 성숙한 것 같은데 또 기분 나쁘면 또 싸워. 또 부모가 말려. 이거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모르죠. 제가 아니라 모르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다면 우리 또 딸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쉽지 않아. 그 조화를 이룬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 근데 성령님은 당신의 우주를 다스리는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걸 충분히 품으셨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요. 첫머리에, 성경 첫머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거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의 구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이 구원에 개입하셨다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셨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물로 우리를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고 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씻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회개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용서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아무리 목욕을 해도 씻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나쁜 짓 하고 가서 목욕하면 샤워하면 끝나겠네. 그러면은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사우나나 목욕탕이 교회가 돼야지, 이거 교회 될 수 없는 거죠. 해수욕장인 교회가 진짜 큰 교회가 될 거예요. 물로 씻어서 한다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비유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놀라운 씻음, 죄 씻음,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그 기나긴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해줘요. 깜짝 놀래야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대낮부터 술 마셨냐 이놈들아? 그리고 욕을 했어요. 그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는 놈들, 너희는 대낮부터 낮술을 먹었냐 이놈들아? 하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아니다 하고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원래 베드로는 겁쟁이거든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정도 많고 겁도 많아. 두 개가 다 있어. 겁만 많다면 이미 멀리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정도 많아. 이놈의 정, 뗄 수 없는 정. 이 정하고 겁 같이 가니까 주섬 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이 한 칸, 두 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바깥마당, 안마당이 있는데, 이 바깥마당에서 안마당으로 가다가 걸려들었잖아요. 그 작은 여종이 와가지고 삿대질, 그때도 삿대질입니다. 너가 예수 따라다니지, 너 갈리 그 놈들하고 똑같은 놈이지, 이렇게 삿대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조금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그 손을 잡고 진정해요. 나는 아니올시다. 뭐 진정해? 당신 똑같구만. 말투를 보니까 예수가 똑같구만. 그래서 진정해라니까. 나 그 양반 몰라. 아니, 당신 맞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밑으로부터 오른 거예요.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제. 겁도 많다니까요. 겁도 많고 정도 많아. 그놈의 정 때문에 거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정이야. 뭐를 말하다. 그렇게 겁도 많고 정도 많은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거기에 이제 나와요. 사도행전 3장 30절 어간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지, 낮술 먹은 게 아니야. 그리고는 막 야단치듯이 설교를 막 해댔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기독교의, 이제 아니 구약의 역사를 다 풀어냈어요. 그리고 예수가 약속대로 오셨다. 근데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일 때는 예수가 좋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걸로 너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만약에 진짜 그분이 저주받았다면, 당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면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겠느냐.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너희 못으로 때려 죽인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의 증거를 확 들이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너희 자신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랬더니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리는 데 가담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죽이자고 막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주변에 몰린 거예요. 그때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거기서 막 설교를 해댔는데 하루에 3,000명, 2,000명 모인 거죠. 그 속에는 이제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그 병인들이 나음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왔을 거고 그 친인척들도 따라왔을 거고 막 상황이 복잡하게 천중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때에도 베드로가의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여기 보내주셨다. 이 자리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베드로의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 설교에 쭉 나온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창조, 구속,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게 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협력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면 그냥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데리고 성령 하나님 데리고 하셨다고 다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면 이런 그 구속사의 흐름을 타고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며 구분을 깨트리면 혼란이 와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뒤죽박죽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교훈이 거기에 있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진정으로 모든 창조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라고 하는 걸 항상 우리도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심지어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로 딱 지명을 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신적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창조 사역의 근원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성자 성령을 통하여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교훈하려고 한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성경의 가장 건강한 이제 교훈이에요. 신앙을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체만을 굳게 믿고 나머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더 약화시키는 설교나 또는 그런 신앙의 구도를 가져가려고 한 사람이 있고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는 않아요. 신앙의 개념을 삼일체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항상 건강해요. 이게 왜 균형을 이루거든요. 삼일체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나 기도나 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관점에서 성자 하나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런 삼일체적 관점이 잘 스며들어 있는 설교를 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예. 설교 한 편이 참 그러면서 쉽지는 않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적으로만 역사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직접 구속 사역을 행하신 분이시지만 오직 성자 하나님만 그 당신의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셔 담당하셨지만 거기에 보내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성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할 때 삼일체 하나님으로 요약이 된 이유가 거기 있대요. 예.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 유일하게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 분은 이 땅에, 이 세상 어느 우주 만물에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유일하게 한 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삼일체 하나님이면서도 유일신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는 그게 충분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또 여호와라고 하는 계시 속에 보면은 시편 110편에도 그게 나와요. 주께서 우리 주께 말씀하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구약에도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약성경에서는 확 도드라지게 이제 드러나 계시돼 가지고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해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유일신 신앙 속에 삼일체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하고, 구약의 유일신 신앙하고 삼일체 하나님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 믿음 속에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믿음이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현재의 믿음이에요. 영원한 믿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갈망하고 찾는 자들에게로 상 주신 이심을 믿느니라. 하나님을 막 추구하는 신앙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게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세가족 공부에 굉장히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 존재 방식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다 대부분은 제한적 방식과 한정적 방식으로 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뭐냐면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존재 방식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만물,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한정적 존재 방식으로 존재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요, 부피를 이루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공간을 차지할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죠. 있으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항상 이 시간에 여기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한되어 있고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 모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책상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 다 이런 것들 모두가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정적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존재 방식이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한적 존재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존재해요. 존재한다니까요. 그 존재하는데 그거는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긴 해요. 이 시간에 여기에 꼭 그게 있으면 다른 게, 똑같은 게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딱 그 자리만 있어. 그게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들, 귀신, 천사,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 않고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 거기에 머물러 그 자리에 존재한 거거든요. 얘가 여기 존재하면 여기 존재한 거고요. 옮겨가야만 여기 존재한 거잖아요. 그렇게 존재돼 있어요. 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 모든 피조물은 다 한정적이고 제한적 존재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되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충만하게 존재하신대요. 충만함이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을 꽉 차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에 꽉 차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꽉 차, 영으로 존재하시며 꽉 차셨는데 여기 계신 분이 동시에 저기 미국에도 계셔. 필리핀에도 계셔. 어디나 계셔. 이 동시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꽉 차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으로는 하나님 영혼,
무궁무진하시잖아요.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끝과 이쪽 하나님 끝을 알 수가 없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 작은 머리통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한번 인식 시작해봐요. 요만큼 가다고 돌아온다니까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성이 있으시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완전하게 영원 무궁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 무궁하시고 공간적으로는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작은 이런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시하고 그림으로 만든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모욕이 아니야. 하나님 존재 방식이 틀려버린 거예요. 인식, 신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발 이방 신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 성장할 수 없어. 항상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천사나 무슨 귀신이나 마귀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 존재 방식으로.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적 존재 방식이에요. 어디나 언제나 계셔요. 영원하세요. 그분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 수 있는 방식을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독교의 참된 신개념을 딱 바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신개념이 들어오려면 밑에 먼저 없어져야 될 게 있어. 이방 신개념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혼란에 빠져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전에 있는 이방 신개념을 다 이게 부서지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에 내가 잘못 생각했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낮게 취급하듯이 내가 생각했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 광대하신 분으로 인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신개념이,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계심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신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와 있으니 이게 맞아야 무슨 일을 하죠. 이게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개념은 엉망진창이고 설교는 이렇게 가고 담겨질 그릇이 없고, 그러니까 다 뭐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 은혜 받지도 못하고 오래도 안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막 나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 따라서 가고, 사실은 자기 욕망이 신인 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섬긴 척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으로 영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지성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완벽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미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아들과 함께 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그 아들을 영원토록 ing에 낳고 계시고, 낳고 출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낳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형상을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만물 가운데 확 드러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성자 하나님은 그걸 성실하게 이 땅에 실현해 나가시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충분히 담지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겉모습의 봄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믿음으로 그 주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대요. 그게 예수님께 있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이에요. 성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교회를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찬송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과 내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구별하세요. 마지막에 최후에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당신의 정의로 딱 세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거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신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목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의 삶도 아름답게 정돈되어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